오늘은 좀 짧습니다. 12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참 길이 보다가 아주 깊은 내용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이면서 왕인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는 옷자락만 베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일을 계속 피합니다. 피하고는 기회를 주죠. 다윗 왕 보고 이제 그 일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시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다윗 왕께서 수천 명을 이끌고 3천 명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20절 끝에 보니까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다라고 말.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다윗 왕 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일 멈추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26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6장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은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침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같이 예측 불허입니다. 옆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여러분들 개 중에도 이 미친 개가 있어요. 그럼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다윗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27장 1절 같이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발각이 되고 붙잡혀서 죽을 게 분명하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남의 나라에 내가 망명을 가겠다는 거죠. 망명.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배우면서 망명을 간 사람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 망명을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달라이 라마라는 티벳의 최고 지도자가 1959년, 얼마입니까? 60년 전에 벌써 인도로 망명을 갔습니다. 1959년 3월 1일 인도로 망명을 갔는데 이 달라이 라마를 중국 정부가 죽이려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한 명 죽이려고요.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을 가서 지금 60년 동안 해외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어느 나라든지 달라이 라마 편을 들거나 달라이 라마를 불러서 강연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참 많습니다. 거의 50개, 60개 이상이 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우리 민족이 만주 근방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이나 어느 나라든지 저 북쪽에 가면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지도로 보면 서쪽 끝에 보면 티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이나 위구르가 지금 제일 그렇고, 대만도 중국에서는 하나의 그 자기 속국으로 알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50개 이상 되는
민족이 말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면 이제 중국은 무너집니다. 중국. 그래서 대만을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요, 티벳을 예민하게 다룹니다. 저 북쪽 위구르를 예민하게 다루는 이유가 독립을 할까봐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중국 정부나 중국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 한번 보면 우리 한민족도 중국의 속국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지만요, 예, 중국 사람들이 이 한민족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지금 북한은 여러모로 중국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돈을 엄청나게 빌렸고요, 중국이 지하자원 많이 가져가고, 예, 가진 게 없으니까 서서히 먹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어도 이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도망가는 길은 국내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외로 망명을 가는데, 이제는 혼자 가지 않고 자기 부하 600명과 자기 가족과 그 600명도 전부 가족들을 데려갑니다. 2절 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다시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 왕 마옥이 있는 곳이 블레셋의 수도 서울인데요, 예, 아기스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가드가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에 이제 망명 가는 거예요. 다윗이 600명 아니요, 한 2,000명 될 거예요. 가족 전체 몰고 확 몰려가지고, 이 적국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적진으로 2,000명이 투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27장을 볼 때에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전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배워 있는 것은요, 여러분, 역사는 말입니다, 그 역사 인물의 실수한 것과 그 역사적인 인물의 약점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위인전 보면 대부분이 이순신 장군 위인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거 기록이고요. 예, 어떤 사람도요, 세종대왕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링컨 대통령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은 어느 한 인물의 잘못한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여러 여자들과 장가간 거요, 결혼한 거,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 섬긴 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거, 우리아를 죽인 거요, 다 기록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우리한테 교훈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은 다윗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때로는 보세요, 사울왕을 겁 안 냈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다윗이 이 사울왕한테 죽임당할까봐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적국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2,000명 정도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다시 2절로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군인들이죠.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입니다. 그들 가족들과 같이 갑니다. 여기에 3절로 가면 이제 다윗도 자기 부인들을 데려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도 두 아내 데려갔고요, 600명의 이 군사들도 다 자기 가족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 조금 우리가 의심스럽다 그럴까요?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하고 망명하러 갈 때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아마 조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밤에 이 남편 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뭡니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추측입니다. 어쨌든지 말리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믿음이 대단했다면 밤에 여보 다윗 보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력에 당신이 나중에 역사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걸 알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렸었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는지요. 계속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4절 이제 들어갔습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가드에 뭐 한 것을요? 도망한 것. 성경은 도망했다 그러잖아요. 망명을 간 거예요.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사울 왕 보고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저 블레셋 적진에 가드에 투항을 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은 좋아하겠죠? 4절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사울 왕은 이제 안심합니다. 아이고 저 다윗처럼 저렇게 적에 투항을 했으니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그걸 알면 다윗을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은 안 나온 전혀 엉뚱한 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그 정당 대표가 말입니다. 정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무리를 데리고 김일성이한테 투항을 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김대중 씨가 박정희 씨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에 망명 가고요. 미국에 저 영국까지 망명 도망 다니다가 일본에서 붙잡혀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붙잡혀서 현해탄에 대한예배에서 죽기 직전에 미군 헬기가 추적해 가지고 이 김대중이를 살린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망명 여러분 그렇거든요. 다윗이 김대중 씨가 만약에 자기도 무리를 끌고 김일성이한테 투항했다면 끝납니다 그거요. 그러니 사울 왕도 이제 손 터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다리 뻗고 자겠구나. 다윗 그놈도 별거 아니네. 이제 정치적인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5절로 갑시다. 5절 이제 다윗이 그 안에서 이 아기스 왕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투항을 했는데 이제 아기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적군 대장이 앞으로 차세대 왕이 될 다윗이 자기한테 투항을 했으니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왕도는 왕의 도시, 왕의 도성, 수도 서울을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수도 서울에 왕과 같이 있겠습니까? 저를 저 지방에 골짜기 시골 어느 한 도시만 이렇게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제 부하들을 안고 살면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의 그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아기스가요 이렇게 다윗을 용납할 리가 있습니까? 이만큼 다윗이 믿음이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으나 한때는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형편없는 지경에 우리가 땅떨어지로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항상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6절 이렇게 말하니까 아기스가 6절에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은 이 한 작은 성읍인데 바로 이스라엘 유다와 인접한 성읍입니다. 이곳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 생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 블레셋의 영원한 대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다 이겼는데 다윗 때문에 판판이 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나라에 투항을 하고요, 망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왕과 온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좋은 수단이 생긴 거예요. 이제 다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 그래 여기서 살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12절로 껑충 띕니다. 12절로 껑충 띄어보면 이 아기스 왕의 속셈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기스 왕의 속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내 뭐요? 부하가 되리라고 뭐요? 생각하네. 누가요? 아기스가.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을 영원히 내 부하로 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최전방에다가 이 누굽니까? 다윗 무리들을 거기 배치를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 아기스가 작전을. 당연하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뭐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도요 미군에게 이해가 도움이 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래요. 절대로 강대국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어느 나라 믿을 겁니까? 어느 나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요? 예, 본토, 예,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뭐요?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예, 부모, 형제, 자매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들려고. 누구와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도록 하려고 내가 칼 가져왔고 검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 나이를 초월해서 부모, 형제를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 부모는요 자식을 영원히 책임질 것 같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다가 어느 날 60 넘으면요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손을 놔버려요. 끝까지. 어떤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는데요 그럼 자식 망칩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권사님, 김 권사님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욕탕을 해서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근데 외동아들이 있는데 한양대 어딥니까 미술도 전공했다가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 아들이요 나이가 50이 되도록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돈 10원도 그냥 안 줘요. 철저하게 이렇게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이 넘은 아들이 애기 같은 거예요. 항상 홀로 서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친구들은 다 독립해가지고 다 이렇게 돈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결제하고 하는데 자기 혼자 맨날 엄마한테 어린애처럼 돈.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술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통제하거나 또는 의지해도 안 되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요, 안 됩니다. 형제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잠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4절부터 봅니다. 방송실에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신약성경 15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몇 절요?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뭐요? 화평을,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리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그 권사님과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 아들의 원수가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아들의 생사화복을 전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돈으로 아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 복음화가 빨리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다 혈연지연입니다. 학연입니다. 다 보면 술 한잔 먹고요, 다 부산은 특별히 더 심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요, 영남지방, 여러분 호남지방 욕하는데요, 영남지방이 더 심합니다. 대구요 더 심해요. 거기는 그 이번에 나선 그 국회의원 후보가 어느 집안이냐 그래요. 안동 같으면 안동권씨, 안동김씨 아니면 국회의원 안 됩니다. 영원히 그 안동김씨하고 안동권씨가 국회의원 되게 돼 있어요. 그 혈족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사색 노론소론 사색 당파가 전부 혈연지연 때문에 생긴 거죠. 이건 넘어서야 됩니다. 잘 뒤집으면요 정치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그냥 혈연지연을 잘 이용하면요 편을 쫙쫙 갈라놓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만 믿는 나라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아멘. 다음 37절로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주의 어느 교회 가면요 그 두 집안에서 다 해요.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도 목사님이 들어가도요 그 두 집안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허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요 그 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허 목사님은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한겨울에도 냉수마차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신방 다닐 때 차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나 이 두 집안에서 보니까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가 왔는데 보니까요 말에 실수도 없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그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슨 혈연 지연요 안 됩니다. 당회 안에서요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다시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어디까지 가느냐? 38절까지 갑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에는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 부모, 친척, 형제는 당연하고 너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 자신도 너를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힘이 없다. 의지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납니다. 큰 소리치죠.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 자기를 의지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야 베드로야, 큰 소리치지 마라.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그래서 닭 울음 소리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으로 갑시다.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몇 절입니까? 7절 아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몇 년요? 1년 4개월.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다윗은 그 2천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통나면 끝나잖아요. 다음 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전쟁을 해가지고요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적국이지만 남의 나라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죽여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다윗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고는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을 다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음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나 하였더라. 요 거짓말입니다. 네, 다윗이 아기스 왕께 보고할 때요, 저 엉뚱한 민족을 죽여놓고는 누굴 죽였다 그러느냐?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국경 남쪽에 있는 여러 곳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훔쳐가 뭡니까? 빼앗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가짜 거짓말로 보고를 하니 아기스가 좋아하겠죠. 이 다윗이 확실히 내부하구나, 확실히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자꾸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다시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뭐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 말은 날마다 이렇게 전쟁을 공로를 자꾸 세워야 아기스가 다윗을 믿으니까요. 자꾸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죄를 한번 지으면요, 불신앙이 한번 빠지면 계속 꼬여듭니다. 계속 시궁창에 빠지면 점점 빠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니까요, 그 죄 숨기려고 그러다가 우리아 또 죽이죠. 계속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엄청난 시궁창에 지금 빠진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원래 포로도 잡아오고 물건도 빼앗아 오는데 하나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인 것은 그중에 어느 한 애라도 살려주면 걔가 아기스 왕한테 와가지고 부하들한테 와가지고
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술 사람입니다. 예, 예, 기르스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이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모두 다 죽였다는 말.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쁜 결과를,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 12절로 갑시다. 12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해서 신뢰를 받아서 이렇게 결국은 대답하세요. 누가 살려고 많이 죽였습니까? 다윗 자기 살려고, 자기 하나 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중에 이 6천 명이 이걸 알잖아요. 다윗을 나중에 당신 그때 그 거짓말하고 한 것을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일 되면요, 그 모든 사람들,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탄은요 우리를 겁줍니다. 겁을 줘가지고요 위협하고 협박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거든 그 사탄의 세력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 물리치고요, 대적하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안 믿으면 공포가요 막 밀려옵니다. 다윗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 권사라고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의 놀라운 증거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